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건데 제가 직장에서의 업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맡게 되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기에 제 능력이 진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자꾸 가지게 됨으로써 그게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짐인 것 같습니다. 짐이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짐인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요즘의 삶 가운데서 그 나한테 짐이긴 한데 그게 행복한 짐이죠. 저한테 가장 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비슷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랬지만 여전히 뭔가 자신도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라는 생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중요한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짐으로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잘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짐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짐 사실 웬만한 건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없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감사 고백이지 짐은 저는 그렇게 평생 살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았었거든. 그래서 짐 글쎄 요즘 마음의 짐은 어느 대상과의 관계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응답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사실은 정말 무거운 짐은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안으로 가득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일 수 있고요, 자녀가 짐이고 부모가 짐일 때도 있죠. 그래서 부모를 짐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마음이 또 다른 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빚이 짐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약한 몸이, 질병이 스스로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아 상쾌한 산책인 줄 알고 갔다가 마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을 뛰는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은 뭔가 즐거울 것이고 인생은 콧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며 가는 산책, 그런 인생을 기대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지금까지 살아본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던가요? 가고 가도 끝이 없는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자니 그 짐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홀로 지고 가자니 짐을 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가 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68편은요 찬양시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19절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도피와 전쟁과 반역과 배신과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짐에서 해방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없애주신다. 걷어가 주신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은 없는 그런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 뜻이 뭐냐면 하루, 1년을 나타내는 어떤 시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 그렇게 얘기해요. 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욤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써요. 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 기간부터 기간까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을 지지 않는 시간은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짐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을 져 주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지잖아요. 짐을 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질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들은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아닐까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요,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말고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맡긴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맡겨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캐스트라는 말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뭘 던져버리듯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그 짐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욕탕 입구에 가면 유명한 글귀가 있죠. 주인이 있는 카운터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맡기지 않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그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 예로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인간이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치신다. 왜 정수리란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배경을 보면 고대의 그 아라비아 지역, 팔레스타인이나 아라비아 지역의 무사들은 자신들이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데 몽골 사람들 보면 가운데 머리만 이렇게 길러서 뒤로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교만,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만용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해야죠? 야, 까짓거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 죽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짐을 맡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두 번 죽는다니까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짐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없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겼듯 우리가 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가운데 최인호 씨, 유명한 작가였죠. 최인호 씨가 있죠.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글을 모아서 최인호의 인생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신자로서 앓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할례 의식을 치렀다. 나는 이 할례 의식을 고통의 축제라고 이름 지었다.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게 우리 사람의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 고통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 웃고 울고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웃고 우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그러면 누리려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어지는 22절 23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며 너의 집에 개의 혀로 너의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승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산에서도 데려오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이에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지역이에요. 그 산맥을 따라가다 보면 그 북쪽에 팔레스타인의 최고봉인 거의 2814m, 거의 3000m 가까운 헤르몬산이 거기에 있죠.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높이 있어도 하나님의 높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산을 보면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요, 높이가 765m예요. 바산에 비하면 낮죠. 언덕과 같죠. 그렇지만 바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언덕과 같이 낮은 곳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이 위대한 장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이고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바산처럼 높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바산 아니에요.
아무리 높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바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낮아 보여도 시온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위대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바산만 바라보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러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에 눌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치는 어디에? 지금 위치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정상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어떤 훈련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나 좀 봐라. 그 짐 너 혼자 지고 갈 짐이 아니다. 내가 그 짐을 져줄게.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맡겨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짐까지 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들을 왜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못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도전이 뭐냐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1인칭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개념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뭐 전지전능하신 목사님, 이런 건 아니죠. 뭐 담임 목사님, 뭐 당회장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짐을 져주셨던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그 순간에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냥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라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지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그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부엌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5절 27절이에요. 마지막인데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고추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께 성소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다. 이거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의 여인들이 나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의 카퍼레이드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다고요. 이 기쁨의 역사가 있다고요. 어느 때요? 그것이 성소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집을 줘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할 때, 그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성소가 되며 거기에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위중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갑자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뇌종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셨어요. 그 퇴원하신 아버님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아버지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한 3일 정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해변가로 가서 같이 낚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힘들어하시고 점점 약해져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10여 년 전이죠. 저희 어머님 암으로 세상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저희 어머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너무 야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게 서 있는 저를 보시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임 목사, 괜찮아. 나 이제 준비됐어.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서 이제 나는 평안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어머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 후에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아버님이 저의 손을 힘있게 잡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어요. 제 방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순간 내 영혼에 넘쳐오르던 평안과 소망은요, 지금도 저의 가슴에 있습니다. 맡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시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아픔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 보시라고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인도하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고 가던 그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삶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서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